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을 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면 뭐합니까? 싸우고서 이겼다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단단히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감옥 가운데에서 있을 땐 항상 그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누가 보이겠어요?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군병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히 무장한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단단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칼을 차든 창을 들든 무기를 들고 경호를 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단단히 지키는구나. 저렇게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저렇게 단단히 지키는 것이구나. 아마 거기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될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날이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이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또 이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악한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에 성령께서, 이게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금식 중에 있으셨는지 끝날 무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에 사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연약해 있었겠죠. 금식을 하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 있었겠죠. 그 틈을 타서 돌을 떡으로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그 시간에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틈을 탈만할 때 마귀가 틈탄다,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 4장 27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서로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 그때 누가 틈을 타는가?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연약해 있고 부족해 있고 뭔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때에 마귀는 그 틈을 딱 노려서 우리를 완전히 쫙 균열을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번은 어느 때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하려 할 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생길 때, 이때 마귀가 우리를 강한 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덤비는 거예요. 덤빌 만한 사람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덤벼도 자기 스스로 자멸할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한테는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한 대적에게 더 강하게 공격하는 그들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집을 얻지 못하자 25절 이렇게 말하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가서 보니까 이야 깨끗하고 잘 수리되고 청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뭔가 깨끗해지고 더 주님 앞에 애를 쓰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악한 영들은 몇 배나? 7배나. 7배나 더 강하게 그에게 와서 공격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더 강한 공격을 하실 겁니다. 더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별일이 없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는 정말 아무 일이 없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상대할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보십시오. 욥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격할 가치가 있어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공격할 맛이 나야 되는 거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려는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 말씀에 서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확 쏟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순간에 단단히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힘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런 영적인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금방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오늘은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의 호심경. 자,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무장에 있어서 두 번째는 자, 진리의 띠를 딱 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럽니까?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됐어요? 흉배라고 돼 있어요. 흉배. 그래서 자꾸 제 입에는 호심경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흉배라는 말이 더 나와.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도 호심경으로 썼다가 흉배로 썼다가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흉배라는 게 더 입에 더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냐면 흉배하면 더 많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가슴 흉자를 쓰니까 가슴을 가리는 거. 그렇죠? 이게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과 배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 병사들 보면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철갑 같은 거 이렇게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호심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멋으로 치장하거나 장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무기로부터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이 가죽으로 혹은 철판으로 둘러온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의 호심경이어야 하느냐? 왜 가슴과 배를 왜 의로 가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을 수가 있죠. 이 호심경은 장부를 보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슴과 이 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과 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서양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에 있다고 그럴까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서양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그럴까요?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마음이 아파요. 이거거든요. 예? 동양 사람들은 마음 아프다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장. 이 심장이 아픈 것은 가슴이 아픈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나 그리고 이 배는 우리가 지정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배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에 굉장히 좀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긴장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 시험 때만 되면 이 증후군 때문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만 본다 그러면 이 아침부터 응급실로 끌려가는 거야. 그만큼 심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뱃속에 이 감정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와 가슴은, 이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 가슴을 막고 배를 막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경과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모든 덩어리가 우리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 호심경을 차는 이유는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하박국서 3장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으로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불안한 것들이 막 몰려올 때 이 뒤틀려지고 막 이 상하게 되는 것이 이 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안 쓰고 여기는 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창자, 이런 내장 장기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긍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도 뭐냐면 이 장기로부터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기로부터. 여러분, 긍휼이 장기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감정적인 이 자리인 심장과 내장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지정이, 긍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여야 합니다.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여야 합니다. 여기에 감정과 사고방식은 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든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움과 부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과 이 감정들이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둘러칠 때 그 감정으로부터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의에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보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의예요.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의 의는 자기를 근거하여 율법을 지킨 자랑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내가 실력이 없고 난 부족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뭐냐면 의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기어 올라온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수렁과 구덩이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고 올라와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말이야 내가 거기서 내가 이 스파이더맨처럼 다 기어서 올라왔잖아. 그럼 자기의 자랑이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위로부터 누군가가 내려와서 나를 기진맥진하고 있는 나를 그 죽어가고 있는 나를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나를 거기 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나를 그렇게 내려와서 친히 안아서 구해 주셨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 의란 말이에요. 우린 어떤 것에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의.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자랑이 되거나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라는 절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배에서 즉 감정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여기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자랑이 되거나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의입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원인이 되거나 내가 결과를 가져오게 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아픈 일이 있죠?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죠. 쟤는 되는데 왜 나는 되지 않을까? 마음 상할 때도 있죠. 더 가지고 또 못 가지면서 왜 쟤는 더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질까? 라는 마음도 들죠.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일 속에서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될까? 하는 마음도 들죠.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죠. 난 환경이 왜 나는 좋고 왜 쟤는 나쁠까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절망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좌절하게도 만들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욥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지금 몇 차례 얘기하니까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3종 세트.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몽땅 다 그냥 안 됐어 정도가 아니라 몽땅 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건 뭐예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죠? 그때까지는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빨개 벗고 왔고 빨개 벗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입니다. 어떤 감정에도 휘말려지지 않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의가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험악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창자가 뒤틀리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 중심이 탁 잡혀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가져갔는데요, 뭐. 어차피 저는 응애응애 빨개 벗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하는 모든 일들, 그런 흔들리는 모든 일들,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는 좌절, 정말 아픔,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차고 이것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랑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죠? 신앙 밖에서 봐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움도 많고요. 다른 사람, 그 시절에 그 정도 배움이면 최고입니다. 하이클래스입니다. 최고의 배움을 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거 다 걷어치고 신앙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모든 인상을 내던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비량을 들여서 텐트를 팔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 왜?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네? 아마 여기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옛날에는 교회마다 확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줬거든요. 옛날에.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확성기에서 음악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확성기를,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아 라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막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너 안 알아줘? 그래서 그거 안 알아준다고 그 다음부터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감정이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가 제어되지 않는 감정들은 굉장히 미성숙한 감정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놀이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하나님이 다 값없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니? 이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은혜로 조금 인간답게 신자답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커야지
우리가 너는 이걸 잘하니 넌 저걸 못하니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감정놀이를 교회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얼마나 미성숙한 교회의 현실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서로 칭찬만 해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죠. 긍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왜 우리 장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긍휼이, 우리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실 때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배웠으니까 내가 의를 주고, 이 사람은 재산이 더 있으니까 의를 주고,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의를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누가 그것을 구별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럽고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가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죠? 다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런 율법을 가진 자들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가진 자처럼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못한 아유 불쌍한 인생들, 넌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호심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난 성도들의 대부분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야. 아마 이 중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그러냐 물어보면 감정 때문에 그렇다. 감정. 여러분, 이런 감정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그 감정에 휘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당해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그 심장과 우리의 배를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과 배를 찌르는 공격일 텐데, 우리는 이런 감정이 툭툭 올라오고 그 심장과 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 감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의 재질은 뭘까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재질로 만든,
그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빠지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주인은 정말 몹쓸 사람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갖게 하는 사람이다. 저 주인은 정말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적게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적다고 적은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고 있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훌륭한 신자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순서상으로 2번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이 아니면 안 되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2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값없이라고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값없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않고 그분이 모든 값을 다 치루어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 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린 비난을 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눈초리를 바꿔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손길로 옆 사람에게 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은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정리가 다 되어 있죠. 우리들의 감정이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아니, 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어. 그게 나야. 까불지 마. 감정이 휘말려지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가 확실하게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그 의를 입은 자들로서 뭐만 서로 격려와 사랑과 아낌과 섬김과 이런 것이 돋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들어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었죠. 와,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죠. 돌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일용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으로 오실 것을 예언케 하시는 매우 중요한 만나죠.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해 주신 중요한 것들이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반대편들이 있어요. 반대편. 자, 두 돌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그때에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 깨트린 것이 돌판 아니겠습니까? 자, 만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만나인데 그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두 번이나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그 호로산 부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게 되는 두 번의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냐, 권위가 있냐, 이거를 다투다가 고라 자손들이 폭삭 망가지는 죽음의 꼴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죠. 이 세 가지는 좋은 면으로 보면 너무 좋은 면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반대면으로 보면 이들의 죄악과 멸망들이 숨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이걸 어디에 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법궤에 담아주셨어요. 법궤에 담아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데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호심경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배를 가려서 여러분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담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 감당해내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차별 없는 사랑이 사단의 고소와 좌절과 절망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배를 향하여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창자를 뒤틀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다 털어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새겨넣어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 놓을 만큼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우리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의로 우리의 심장과 배를 가리는 호심경을 차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향하여 어떤 감정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휘말리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 다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